칼빈으로서는 신성과 인성이 중요한데 신성은 삼위일체를 다룰 때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로 집중적으로 인성을 많이 다룬다는 거. 얼핏 보면 칼빈이 기독론에서 신성은 잘 안 다루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조합하면서 신성은 삼위일체 실론 부분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신성 다룰 때 양태론하고 종속론의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치 신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다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론에 있어서는 그 인성, 또 그 인성이 신성에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13장에 와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정한 본질을, 육신이 이 본질을 취하셨다. 참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에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시며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계속 수천 년을 지배하는 겁니다. 고대 이단설과 관련해서 이제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제 대답해 가는 거예요. 메노 시몬스는 그 밑에 보세요. 각주에 2번에 보면 유명한 이단들이 나오는데 말키온, 마니교, 말키온, 제세리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키온, 마니교도들은 이제 100년, 200년대 사람이고 메노 시몬은 제세리파를 창건하는 이제 핵심 주역이죠.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극단적 이원론이잖아요. 그렇죠? 신비주의가 특징이고, 이런 게 이제 제세례파의 특징인 유아세례 거부하고, 이런 게 특징인데, 이제 극단적 이원론. 신적인, 영적인 건 거룩하고, 물질적인 거는 거부하는. 고대 영주주의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노시몬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 여기는 이제 이러한 접근들이 칼빈 시대에 이제 주요 이슈로 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도 신성은 이제 여러 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줄, 우리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니교와 말키누의 옛날에 등장을 해갖고 예수님의 몸은 가현에 지나지 않는다. 가짜 모습이다. 진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의 이렇게 가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기루 저기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니교도는 그리스도는 천상적인 육신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 천상적인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육신인데 신적인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은 아니라는 거죠. 가짜 육신이라는 거죠. 실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내려놓은 이제 여러 성경 구절들이 다윗의 아들, 그의 육신의 소생 약속되었고, 시편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셨고, 이런 로마서 또 인자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자기가 참으로 사람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런 표현. 또 659페이지에 히브리서에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이와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이런 표현도 또 형제라고 불려지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여러 군데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이. 2번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어떤 주장들을 하느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결국 성경 해석 싸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같이 모양으로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봐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질 않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든지 그런 식의 그 등위 접속사 형태를 썼다 이거예요. 사람과 같이. 내가 엄마처럼 예뻐.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비교 문법을 쓸 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단순 비교 개념도 있지만 사람의 그 형태로라고 표현할 때도 그 등의 접속사의 그 표현이 아닌데 비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거를 비교하는 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걸 꼭 굳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마치 거기에만 한정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상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6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는 셋째 줄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복종을 충고하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직접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밝히신다.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이런 비천한 처지에 만족해서 자기의 신성이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빌립보서 2장 그 5에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꼭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엄청 논쟁을 일으키면서 싸웠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가지고는 이걸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기로 그렇게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요. 신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순한 인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신성의 근원적인 존재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신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잠깐 유보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에 그 고통을 취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함에 대한 그분의 신분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한 건데 이 반대자들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신분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마치 그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런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계속 그 한 구절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신성이 육신의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우지는 그 존귀와 영광스러움을 가리우는 걸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제 몇몇 구절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서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 육신이 약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들이 있고 또 사람과 같이라고 하는 또 이런 비교 표현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구절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잡고 비교 표현은 거기에 추가된 걸로 봐야지. 자, 만인은 그리스도를 하늘에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는 말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의 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신기루처럼 그렇게. 자, 661페이지. 이건 비열한 도피다. 히브리 말로 참 사람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되었다를 이건 실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문법적 해석을 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시편 8편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찬송할 때 시편 8편은 기독론과 관련된 성경이에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 그걸 인식하시고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높으신 분인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또 그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것에 대한 그 고귀한 가치와 아름다움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대한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인성은 곧 인간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존귀와 간음으로 우리를 인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가치가 시편 8편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히브리서 같은 이런 말씀을 등록해 봅시다. 662페이지 두 번째 달라면 마다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후손이며 참 인간성을 가지신 것이다. 따라서 처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선조에 대한 생각, 이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합니다. 이 마리아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고민이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라는 말에 많은 또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쑥 지나서 온 것인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온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따라 붙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몸의 소생이라고 하는 증언들을 우리의 논적들이 풍요로워하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사악한 짓이다. 그건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씨, 이렇게 태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 로마서 1장에도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 또 육신으로는 이런 말을 첨가한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말한다는 것이.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전해서 그 태중 이야기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 42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몸의 소생이 너의 보호자의 길이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 무슨 뜻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이야기는 그런 문제. 어떻게 좀 더 이해해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벌써 여기에도 칼빈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족보는 이렇게 마리아의 선조를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선조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리아가 누가의 족보는 조금 또 다르게 보기도 하려고 하는데,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다 마리아가 요셉과 같은 가문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칼빈도 이 부분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윗의 가문에 대한 족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범위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가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다윗의 아들 가문인 통해 낳고,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낳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낳았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간섭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을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마리아의 난자를 빌리고 요셉의 정자는 안 빌렸느냐, 이런 식의. 그래서 마리아의 난자와 그리스도가 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간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인간의 그 난자를 의해서 탄생된. 또 이건 너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를 너무 아닌 걸로 주장하면은 가연설이 되는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인간이 됐다라는 걸 지나치게 주장해버리게 되면 우리랑 생물학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를,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도 똑같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난자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런 식의 또 이제 극단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뭐 처녀 월경설이라 해가지고는 또 별 희한한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이래버리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그리스도도 죄인이 돼버리고. 그래서 개혁교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와 동일한 그 참 인간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인성을 말을 해도.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서는 그건 모순이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인간이면 인간의 죄까지도 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우리가 보존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지? 꼭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예전엔 간단했었지만 정자 난자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가 또 빌미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이단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몸은 가짜다. 그래야 죄의 영향을 안 받는다. 본인은 그걸로 해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말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랑 똑같은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 죄 문제가 꼭 따라 붙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반드시 자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간의 그 죄를 물려받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항상 한쪽 면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결한 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갖고 죄까지도 이제 이렇게 말하든지 인간이 되셨다. 죄는 없이. 그러니까 다만 가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나 개혁교는 참된 인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모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모순이라는 말을 항상 들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그것을 결합하는 방식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가 체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뭐라 대답할 거냐 말이에요. 불신자가 묻는다라고.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랑 똑같으면 죄인 아닙니까? 그럼 죄인 아니야. 그럼 우리랑 똑같은 인간 아니네.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죠. 똑같아 그러면. 죄인이네. 죄가 없어 그러면 안 똑같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님이심을 말할 거냐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방식으로. 우리도 성경적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을 때. 고민하면서 그리고 조금 읽으면서 답이 나오나 봅시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664페이지에 두 번째 달 읽어봅니다. 이 해결책은 모든 족보에 적용이 된다. 성경에서 읽으세요. 사람의 이름을 열거할 때는 남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은 아까는 따를 것이다. 이는 남자 가운데 든 자를 다른 나의 족보에.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런 족보의 표현에 이제 좀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리아를 분명히 어머니를 생산자라고 각주 7번 그 표현 줄줄에 하는 거 옛날부터 이렇게 쓰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락이 밑에서 그 두 번째 단락, 여섯째 줄에 이거 좀 줄을 쳐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도 여자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염치도 버리고 방자히 묻는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그 생리, 처녀의 자궁의 씨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냐? 옛날에는 이제 난자, 정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난자 생산이냐 이제 이런 식의 유전적 창조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어머니의 피와 결합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강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만들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정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좀 읽어보세요. 665페이지에 그러면 유사한 생산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생산 방법과 보통 방법을 구별한다. 밑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생각으로 마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한 가지 일로만 만족한다. 그래서 결론은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으니 뭐 이런 천상적이다. 뭐 이런. 이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와 보통 인간을 훌륭히 구별하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같다고 성경에도 얘기를 하지만 다르다고도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성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점을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죄와 관련해서는 같지 않다라고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또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결론은 그가 세 번째 줄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이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 즉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촉구할 때는 그의 참 인간성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둘에 이어서 일곱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무한한 본질을 가진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다.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혀 계셨다고는 공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에 떠나지 않고 자유로서 천의 태중에 계시며 시장을 다니시며 십자가에 달리는 동시에 맨 처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끊임없이 우주에 편만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성은 그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그 신성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신성은 죽을 수도 없고 어느 곳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그런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을 취하셨을 때 그 인간 안에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칼빈주의 표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 논쟁의 표현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칼빈이꿈이라고 하는, 엑스트라는 바카테라는 이제 라틴어의 표현인데 외부, 짜투리 뭐 이런 이제 영어 엑스트라 뭐 표현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카테. 이 바카테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서 칼빈이즘 해놓고 엑스트라 칼빈이스트 금 해갖고는 칼빈주의자들이 이 바카테서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고 그리스도 바깥에도 계시고 루터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농축이 되고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그 그리스도가 신성도 되고 인성도 되고 서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결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그리스도는 성찬에도 막 편재하고 막 여기저기 막 몸까지도 막 편재가 되는 막 이런 형태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니 그렇게 생각을 한 이게 좀 더 높이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는 아니다. 인성은 인성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고 신성은 신성 그대로 존중을 해야지 인성과 신성을 그냥 막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신성이 바로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다. 인성은 그리스도의 그 인성 승천하셨을 때 그 인성에 제한되어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은 바깥에도 계시고 육체로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바깥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독특한 이해,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이제 아주 중요한 구성을 형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는 이제 14장에 가서는 그럼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이제 구성이 되는가 이런 문제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결론, 아까 질문했던 그 결론에 대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가에 대한 그 답변은 여기 세 번째죠.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잉태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를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도 그 사도신조의 고백이 어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확대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사도신조에서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그러니까 신조를 우리의 신앙 고백 기초를 잘 복습하면서 그거를 우리 안에 잘 뿌리내리고 있으면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칼이 날카로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딜레마 모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의 답변은 분명히 그 무슨 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못 마리아의 난자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보강하려고 하다가는 그렇게 되면 유전적 이 계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적 그 개성이 돼버리게 되면 유전적 한계성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는 도덕적이고 유전적인 모든 한계성을 다 물려받는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냥 그 자궁을 슉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물들지 않겠느냐 하느냐 뭐 이런 상상까지도 한 거예요. 그건 또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 마리아의 피에서 결합하여 그렇게 낫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결국 태중에 그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서 그게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난자랑 결합이 돼서 남성의 정자와 결합되지 않은 것처럼 여성의 그렇게 난자로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것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의 태에 그렇게 이 인간의 씨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너 가운데 임하셔서 내 자궁 속에 인간이 잉태되도록 성령께서 그 창조죠. 순수한 정말. 일반 창조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어야만이 수정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창조의 일을 행하시니까 돌들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일 돌들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애들 막 찬양한다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떡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 창조가 돼요. 그럼 왜 인간은 못합니까? 인간은 뭐가 다르다고? 그럼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인간의 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아이를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권에 대한 무시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의 몸속에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유전적이고 도덕적인 걸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물려받으신 거죠. 태중에 계시면서.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서 잘하시는 거죠. 태중에.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전적인 어떤 이 결속관계를 묶어버리게 되면 죄 문제가 문제듯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죄로부터 보호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을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참된 인간이 되시도록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보통의 생육 방법이면서도 독특한 방식이 돼버리는 형태가 결합이 된 것이에요. 보통의 생육 방식으로만 너무 몰아가 버리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독특한 방식만 너무 강조해버리게 되면 인간이 아니 돼버리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식은 인간의 몸에서 자라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이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난자까지도 배제를 시켜버린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그 자궁 속에 태아를 만드시는 방식으로서, 다만 근데 어머니하고 상관이 없어버리면 이제 인간과의 공유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동일하게 자라가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어머니의 태로 연결돼서 영양분을 먹고 자궁의 출산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 형식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은 하나의 창조적 과정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인간의 유전적인 그 생물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처녀 월경설 처녀 월경 처녀 출생설 이런 이제 마리아하고 직접적 접촉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단들이 그건 이제 극단적 인간화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도 별거 없다 이런 쪽이 가버리게 돼요. 신의 권능을 이제 축소시키는, 아까 빌립보서에 신쪽의 부분을 너무 강조해버리게 되면 이제 인간성과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다. 항상 이 위험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탄은 어느 한쪽만 살짝 강조하면서 그리고 한쪽이 확 무너지도록 항상 교리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올바른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 성경은 양쪽의 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지켜낼 것이고 담아낼 것인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인성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